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거룩한 날을 예비하시고 또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매번 저희가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이 저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그 양식을 우리 주변의 사랑과 선행으로 나눔으로써 그분들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크게 은혜 주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를 흠뻑 받고 또 받은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내리라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비 오는 날이 좀 많았는데 화창한 날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화창해졌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특별히 인사병제 가정이 그제 오기로 됐는데 두 번 딜레이 돼갖고 어젯밤에 도착하셨어요. 잘못하면 주일날 오늘 예배를 못 드릴 뻔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또 잠시 주무시고 이렇게 오피셜리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목요일날 이사 갑니다. 인사병제 가정 목요일날 이삿짐이 나가고 가족이 이제 시카고로 우리 허욱 형제랑 예지자매님도 시카고에 좀 사셨죠? 이제 글로 우리가 또 성도들이 가게 되는데 참 오고 가고 하나님의 그 옮기시는 그런 뜻을 또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요한이 그 복음서를 쓰면서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밝혔다는 것을 우리 강의 첫 시간에 봤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복음서를 기억한 이유가 뭐냐면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즉,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서 그 증거를 듣고 본 사람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요한이 복음서를 집필하게 된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을 볼 때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늘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제가 계속 리마인드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증거. 요한복음서는 증거가 많이 납니다. 증거가 많이 나오고 증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생명,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고 보면은 훨씬 더 요한복음이 좀 더 뚜렷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증거, 믿음, 생명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3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요한이 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좀 의아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오늘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왔는데 오늘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25절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고 돼 있고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당시 상황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 일단 무슨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따로 세례를 지금 주고 있고 또 무슨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하고 26절에 요한의 제자들 요한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언뜻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시에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을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 스승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스승을 바꾸어서 예수께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에 등장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중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메신저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구름같이 몰려왔고요. 심지어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중앙지도급 정치인, 종교인들까지 멀리 수도에서부터 멀리 요단강까지 나와서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요한을 당시에 따르던 제자들은 스승의 이러한 성공적인 활동 모습을 바로 곁에서 바라보면서 자기 스승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게 되고 그를 더욱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역전이 되죠. 사람들은 물론 자기 캠프 쪽에 있는 스텝까지 예수께로 옮겨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와중에 남아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급기야 26절 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걱정, 질시, 시기, 원망, 컴플레인,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당초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었을까? 바로 전 25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구절이 충분히 그 이유를 다 thoroughly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과 25절을 연결해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25절에 나오는 정결 예법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 하는 좀 의아함은 들어요. 그 논리적인 이해가 금세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세례라는 것은 깨끗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정결 의식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25, 26절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이 각각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도 세례하고 저기서도 세례하네요. 말하자면 누구에게 가야 하나? 누구에게로 가야 제대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 맵을 저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구글 맵을 찍으면 어떤 서비스든 레이트가 거기 나옵니다. 그렇죠? 컬서만 올리면 레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식당 갈 때 그거를 자주 사용하죠. 주변 식당을 스캔하고 레이트를 확인하고 가죠. 예수님 당시에는 구글 서비스 같은 게 물론 없죠. 만약에 있었다면 세례 서비스에 대한 구글 레이트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리뷰를 거기다 써 올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갔더니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더라. 확실히 달라지더라. 리뷰 몇 명에 4천 명의 레이트가 4.0 혹은 4.5 이런 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2000년 전 고대 근동에 그런 건 없었고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에게 그런 것을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저쪽에도 세례를 주네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절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절로 다 몰려가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논쟁으로 그래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예. 에, 그런데 그런 논쟁이 해결되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26절에 제자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 스승한테 간 거죠. 그리고 그걸 컴플레인 한 걸로 보인단 말이죠. 왜 스승님께 세례받았던 자가 이제 자기 비즈니스 오픈했어요. 자기가 직접 세례를 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근데 저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저의 설명이 뭐 상상과 짐작이지만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대중 사역이 세례 요한의 것보다 인지도가 지금 역전 위에서 올라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우려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요한을 떠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죠? 떠나는 자들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그런데 그때에도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빈칸을 채워 넣으십시오. 뭘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학력이 저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압니다. 답은 뭘까요?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컨텍스트를 보면. 송이자매가 알아야 돼, 이거는. 송이자매 전공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빈칸 넣기는 바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응? I로 시작하느냐? 여기도 힌트도 달라고 그러네요. I를, G로 시작합니다. G. 어? 응? G로 시작합니다. 우리 허욱 형제도 같은 과 나오셨어요. 우리 허욱 형제도 학부를 우리 송이 자매와 같은 과 나오셨어요. G로 시작하는 단어 뭘까요? 이 사람들 정말 이 공부하는 사람들 맞아? 뭐 우리 인섭 형제는 사이언스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뒤에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이런 건 뭐 한번 추라해 보세요. G 추라해 보세요. 걸프렌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걸프렌드. 걸프렌드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G에 파틀리 속합니다. 걸프렌드도. 이 단어에 속하는 거예요. 걸프렌드에 속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 단어에 속해 있어요. 네, 파틀리. G. 되게 쉬운 단어예요. great보다도 짧은 단어. 힌트는 마지막 라인에 있습니다. 한국말에 저런 표현이 있는데 똑같이 까고 있어요. 최고의 저런보다 한국말에 있어요. 까고 있어요. 응? Good. 맞습니다. The good is the greatest enemy of the best. 그냥 비판하는 외국 것을 추구하는 답은 굿입니다. The good is the greatest enemy of the best.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송희 자매님이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마 리나 자매나 혜선 자매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도 왜 이렇게 못 맞히나? 난 다 알고 있었는데 이랬을 수도 있는데 아, 살다 보면 변화에 잘 적응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사실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아주 재밌게 제가
별명이 이래봬도 다람쥐였거든요. 제비, 다람쥐 뭐 이랬어요. 엄청나게 빨리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살이 좀 부으면서 조금 이제 별명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펭귄, 뭐 그다음에 쌈돼 삶은 돼지의 약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변하기 똥똥해서 굴러다닌다고 이게 바뀌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니까 그때 선도부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귤 잡고 교복을 입고 가는데 교문에서 대걸레 이만한 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복장 검사하고 막 그러고 무서운 거예요. 저걸 막 후드로 까고 막 그러는데 와, 그 어린 마음에 나 학교 가기 싫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학교 안 갈래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시한폭탄 같은 제가 고등학교를 관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쨌거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나 심지어 변화가 오면 거부감이나 불만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자기 스승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내적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면서 그를 더욱 더 따르기로 날마다 결심하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놀라운 선언의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전령이다. 메신저에 불과하다. 내 뒤에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그분은 어떤 비교도 무의미하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내가 증거하는 메시아시다. 모두 다 그분에게로 가라.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을 믿고 그를 따라야 한다. 이 요한의 그 가르침이 분명하고 간결했습니다. 스승의 이런 설교를 다 듣고 회개하고 변화도 경험했습니다만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께 가지 않고 요한에게 딱 붙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는, 제 의리 있는데, 굉장히 인간적이다, 매력적이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하지만 결국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죠. 스승이 가르친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관문일 뿐입니다. 시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시작한 문에 계속 걸터 앉아만 있으면 그 이후에 펼쳐질 것을 다 놓치게 되잖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스승에게 불순종하고 미숙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경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뭐 제가 티네이저 때 그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를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퀴즈를 드린 것처럼 굿에 머물러 있으면 뭐를? 베스트를 다 놓치게 된단 말이죠. Good is the greatest enemy of the best. 이게 심해지면 베스트가 왔는데 이걸 거부하고 굿을 뭐로 만들어? 굿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girlfriend? 굿이죠. Good to have a girlfriend. 그런데 그 girlfriend가 우상이 돼버려. 베스트를 거부하면. 그런 비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 가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28절 이하에 다시 한번 분명히 다짐하고 확인해 주잖아요. 요한은 이들을 야단치기보다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리마인드 해줍니다. 자기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좋은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 한 일을 따르는 것이 좋은 제자임을 알려줍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 나도 증언했지만 너희가 그걸 증언하고 다녀야 돼.
너희가 그걸 증언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하나 들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신부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 말하자면 결혼식에 있는 베스트맨 같은 거죠. 신약에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로 표현된 게 뭐죠? 그리스도와 결혼한 걸로 표현된 거가 뭐를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서 가르침에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그 과거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결혼하는 걸로 그걸 표현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입니다.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합니다. 요한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아주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교회를 신랑 예수께 소개하고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미려움이나 아쉬움이나 뭐 섭섭함이 일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추호라도 미련이 남아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건 마치 친구 결혼식에서 베스트맨으로 서 있던 자가 신부가 들어오는데 그 신부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베스트맨이 말도 안 되는 볼송사나운 꼴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차고도 넘친다. 요한의 마지막 한마디가 충격이죠. 30절.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요한은 끝까지 자기 위치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보내진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안 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고 소개하고 커튼맨으로 살다 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가 자각한 대로 사람들이 그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늘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의 센터이며 그 자신은 그를 중심으로 돌다가 쇠하여도 사라져도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의 태도를 다 박수치고 존경스럽다고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요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늘 자기는 누구보다 앞서야 하고 이겨야 하고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죠. 모두가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러고 싶다 그래서 그게 됩니까?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게 안 되면. 좌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 던지죠.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게 한마디 던지잖아요. 자기가 1등하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정의로운 듯 손가락질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생기면 안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 우리가 따른다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Lord,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이 예수는 내 삶에 어느 정도 자리하고 계실까요? 이 예수와 함께 정말 내 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 삶 곳곳에 예수가 언급되고 예수가 언뜻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가 내 중심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예수의 포스터 정도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가끔 예수 영화 상영하고 시즈널 예수 프로그램 진행하는 예수라는 서브컬처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내 삶이 그럭저럭 괜찮고 크게 불만도 없으니까 good. Everything is good. 뭐 내 삶을 크게 뒤집어 놓는 변화, the best가 내 앞에 다가서면 그게 꺼려지는 건 아닐까요?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남에게 크게 피해 주지 않는 good life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스트를 얘기하는데 거기를 향해서 한 발도 떼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문제없이 살다가 그냥 와라.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엄청 결코 그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 레벨을 결코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삶, the best life를 살아내도록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늘 보좌에 함께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독생자 내 아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원하셨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잡을 주든 우리에게 잡을 빼앗든 자동차 사고를 나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고 누리도록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 내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에 맞아떨어진 적은 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온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드림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되던가요? 하나도 글쎄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돌아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감사할 거 투성이야. 감사할 거 투성이야. 우리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에는 우리 그 GCC에게 요한복음을 동원하셔서 또 간섭하시잖아요. 매번 설득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할 증거를 계속 대고 증인을 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그를 정말 믿고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GCC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 안녕하신가요? 잘 살고 계시나요? 근데 그냥 그럭저럭 살지는 맙시다. 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그거를 알아야 베스트를 알아야 그걸 갖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구나. 내가 그냥 그럭저럭 살았구나. 그 베스트를 맛보고 그걸 누리고 이거는 내 혼자 누리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나누기까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나의 작은 이름이 주보다 드러난다면 그분의 크신 이름 뒤로 시들어 떨어지기를 나의 짧은 생애에 막이 내리는 날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 위에 나의 흔적 남지 않기를 내가 걸어온 누구의 이름
서는 것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누구의 이름 남을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비켜서라고 늘 말하네. 그렇게 내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분의 이름 그 뒤로 비켜서는 것 예수의 이름 그 뒤로 물러서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충만한 기쁨으로 베스트 인생을 살아내시며 또 세상에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심플하고 험블하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은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밸류와 세상의 가치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도 내가 지나간 자리 뒤에 예수의 이름만 남는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